우리가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은 서로가 대면하고 만나고 시간을 보냈을 때 진정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가 유학하고 있을 당시에 정말 찌질하여서 지금으로부터 한 20kg 더 쪘을 때 같아요. 그때 120kg 되는 그런 거구를 얻들고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고 별로 많이 어트랙티브 하지 않은 제 모습을 보고 아무도 저에게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도 데이트 신청이나 아니면 같이 했던 시간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잠깐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제가 몇 안 되는 시기를 겪게 되었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한날은 이 지방간 수치가 너무나 높아서 몸의 상태를 이렇게 쭉 보더니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듣고는 이렇게 살다가는 빨리 죽을 것 같고 결혼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에서인지 딱 한시적으로 그때 제가 살을 빼오게 됐습니다. 그때 아내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조선시대에 어떻게 보면 정략결혼 비스무리하게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아내를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저에게 연락이 와서는 우리가 좋은 처자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결국에는 아내를 만나고 결국에는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된 그런 이야기가 저와 저 아내의 결혼 스토리입니다. 문제는 저희가 연애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얼굴을 대면해서 본 것도 아니고 그저 결혼의 승낙이 떨어지고 결혼 약속을 한 다음에 상견례를 하고 제가 그런 시간밖에 저희 아내를 만났던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롱 디스턴스로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이야 카카오톡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영상 통화나 아니면 전화를 할 수 있는 무료로 통화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다 경험 있으시죠? 자그마한 한 20불짜리 50불짜리 그 전화 카드를 사서 매번 이제 국제 전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한날은 그 전화비를 이렇게 받았는데 빌지를 받았는데 이렇게 한 40만 원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맞나요? 한 그 정도 나왔다고 해서 엄청 폭탄을 맞았다고 저한테 얘기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서로가 정말 알고 싶어하고 서로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에 4-5시간, 5-6시간은 그저 통화만 붙잡고 서로가 장거리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뭘 했니? 어떤 일이 있었니?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실제로 만나다 보니까 전화상으로는 정말 애틋하고 우리가 결혼 약속까지 한 나름 상견례를 보러 가는 자리에 간다고 이렇게 갔는데 제가 처음으로 아내를 공항에서 만났던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는 결혼을 할 상대를 만나러 가고 어떻게 보면 우리 결혼 승낙과 결심이 있어서 그 아내를 만나러 갔는데 공항에서 제가 정작 우리 아내를 대할 때에 그 태도가 너무나 미적지근하고 또 남이 처음 만나는 남을 대하듯이 이렇게 대했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결혼한 상대나 아니면 약혼자를 만날 때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떨어져 있다가 보면 당연히 허그도 하고 뽀뽀도 하고 이런 것들을 예상하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 아내를 봤을 때에 그냥 인사를 하고 악수를 했던 게 저희 아내와 처음 만났던 그 대면 자리에서의 그런 인사 방법이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백날 전화통화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 공유를 한들 그 사람을 알았다고 하지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 한들 실제로 대면하지 않고 그와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소개를 받을 때 여러분들 싱글들이 없으니까 여기는 남자 여자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과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남자는 야, 걔 예쁘냐? 이런 얘기를 좀 저급하지만 남자들은 항상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도 그 사람 스타일이 좋니? 어떻게 보면 훈남스럽게 생겼니? 이런 것들을 사실 외모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묻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그냥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그 사람과 시간을 같이 보내고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아가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거리가 필요한 거죠.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기 쉬울 것이고요. 또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들여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면하지 못하는 관계는 상징적으로 사실 깊은 관계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만남에 있어서 그 사람을 잘 알려고 한다면 사실 얼굴 대 얼굴로 대면하고 만나고 경험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이 지내봐야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애할 때는 그렇게 자주 만났다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살을 붙대고 그 사람과 24시간 붙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민낯과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봤을 때 오늘 실망감 이런 쇼킹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한 번씩은 결혼한 분들이라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 아내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이처럼 대면하면 할수록 시간을 같이 보내면 볼수록 그 사람과의 어떠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낱낱이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 2, 3년 동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로 우리가 살아갔지 않습니까? 사실은 코로나 시대 때를 우리가 지나면서 언택트 우리가 대면, 비대면 이런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계적인 부분들이 많이 깨어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후파로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꺼려지고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시대 가운데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을 알아가고 그들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면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나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지 비로소 그분이 누구신지 누구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방책이 그와 대면했을 때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 야곱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야곱의 인생을 그린 성경은 다른 인물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조금 비교적 짧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5장 이후에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어떻게 보면 그 태어난 어떤 스토리가 나오는가 하면 33장에 이르러서 그의 이야기는 사실상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34장에 야곱이 사실은 언급이 조금씩 되지만 간간히 등장할 뿐이지 그의 메인되고 주된 이야기가 그로 인해서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자면 35장부터 33장이라면 10장도 안 되는 그 장에서 야곱의 인생이 너무나 짧게 이제 언급되었고, 그것도 사실은 자기 인생 이야기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 이삭과 겹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어찌 보면 그만큼 그의 이름이 언급되고 거기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언급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낼 때 대표성을 가진 인물들이 몇 되는데요. 그 중에서 야곱이라는 인물은 항상 그 이름이 언급될 뿐 아니라 그가 바뀐 이름이었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야곱, 그 12지파, 또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건국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자기가 그 애굽 당시에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에도 야곱이라는 인물, 그리고 이사야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선지서에서도 야곱이라는 인물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메시아와 연결돼서 계속 나온다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언급이 자주 되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찾아볼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곱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한 숫자가 몇 번에 되신 줄 아십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2번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28장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32장 말씀입니다. 자, 근데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한 그때에 우리가 정말 살펴보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가 대면했을 때 어떠한 변화를 그가 겪게 되었으며 어떠한 인식의 변화와 인생의 변화가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28장 우리가 대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그 야곱의 첫 번째 만남에서 이 만남과 대면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의 인생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하나님과의 대면이 어떤 것이며 또한 하나님과의 대면이 가져다주는 큰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28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실게요.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인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 형에게부터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장자의 어떻게 축복을 빼앗는, 아버지께로 속여가면서 내가 에서로소이다 하면서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는 장면을 우리가 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장자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물질의 어떻게 보면 유산을 2배를 받는 것이고요. 또한 어떻습니까? 그가 장자라는 말은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 족장 시대 때 이루고 있는 가정의 숫자가 대부분 한 군집단의, 그 가정의 군집단의 숫자가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애도 많으니까 많으면 한 100명 정도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그 장자라는 명분은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였다는 것이죠. 모든 권리와 권위와 모든 책임이 있는 반면에 그가 누리는 특권 역시도 너무나 큰 것이 바로 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둘째라는 그 서러움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는 그 장자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그것을 얻기 원하고 그걸 취하기 원했다는 것이지요.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인생 그 자체가 사기꾼같이 속여가면서 그것을 베레카, 하나님의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얻어내는데 급급한 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어떻습니까? 그가 그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께로 뺏고 나서는 그 형이 분을 내어서 그를 죽이고자 할 때에 결국에는 그를 피해서 도망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 28장 10절의 말씀에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그 여정이 지금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야곱이 이제껏 부모의 밑에서 자랐던 그가 단지 그 욕심 때문에, 자기가 그 속임 때문에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던 그 이유 하나로 그러니까 죽임의 살해 위협을 느끼고 그가 자기 집을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 여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1절부터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우리 괜찮으시면 제가 다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보실게요. 거기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가운데에 그 야곱이 꿈에서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하늘로부터 이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들어 그를 축복하시고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땅을 주고 그 땅으로 자손이 번창하고 그 가운데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15절에 말씀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야곱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야곱의 16절부터 19절 말씀에 그가 말합니다. 대답합니다. 16절 말씀에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비록 알지는 못했지만 내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라는 그 깨달음을 얻고는 그가 했던 것은 다름 아니 그 아버지 이삭 때 아니면 자기 조부였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했던 그 행위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예배의 행위를 그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곳의 이름은 옛 이름이 루스였는데 베델이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장면을 볼 때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야곱이 전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 자체가 문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버지였던 이삭과 조부 아브라함 때부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으며 하나님과 동행 여러 가지 기적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것에 대해서 이미 정보적으로는 그가 알고 있었던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야곱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경험했던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만난 하나님이 아닌 그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 역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목사의 아들로 자라고 저희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아버지도 목사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도 너무 잘 가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성경공부도 잘하고 교회생활 정말 오지게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거의 교회에다 살다시피 했고 사실은 집이 교회였어요. 교회 사택이 있어갖고 그 교회 안에 사택이 있어갖고 교회에서 지내고 먹고 자고 했던 것이 제 유년기의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성경 말씀도 많이 하고 성경 퀴즈 대회 하면 제가 항상 1등, 2등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남부럽지 않게 그 지식적으로는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 하나 빠지지 않을 정도로 제가 많이 알고 있었던 저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만났고 제 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모태신앙이다. 내가 어미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어떻습니까? 내가 예를 들면 이때까지 내 인생을 통틀어서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인생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여러분 인생에 있었냐는 것입니다. 있었으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많은 경우 많은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았고 내가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만 섬기고 교회 다니고 그를 믿었던 지식적으로만 그를 신봉했던 그런 사람으로 전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시대 때에 많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대면하셨지 않습니까?
그 대면의 자리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리였던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살펴보아야 될 본문의 말씀이 한 장 있는데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의 이름이 받게 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었던 것이죠.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을 루스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루스라는 말이 히브리어 말인데 그 명칭이 사실은 편도나무, 한국말 성경에서는 이거를 살구나무로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나무입니다. 어떤 나무인 줄 아십니까? 아몬드 나무예요. 우리가 먹는 아몬드 아시죠? 그게 루스였던 것입니다. 이게 뭐냐? 그 루스라는 성 자체, 도시 자체의 이름이 그 땅에 편도나무,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아몬드 나무가 즐비하게 있어서 그 지역 이름이 히브리 말로 루스라고 지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연찮게 그 땅에 너무나 많은 아몬드 나무가 있으니까 그 땅 당시에 살아가고 또 그 땅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요게 장소가 루스, 편도나무 아니면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 이렇게 지어졌던 이름이 바로 우리가 대하는 루스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평범하고 평이하고 아무것도 특별할 것이 전혀 그런 것이 없는 도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장소의 이름과 그 도시 이름이 지금까지도 성경에서 기록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는 루스가 아닌 베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기억하고 바뀌었던 것이죠. 사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경험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임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이 루스, 그 자리에 평이하고 아무것도 특별할 것 없는 그런 일상생활이 전부예요. 근데 뭐가 바뀌었냐? 뭐가 루스에서 베델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하심이 그 인생 가운데 있었을 때야말로 루스에서 베델로, 아무것도 평이한 없는, 특별할 거 없는 그 편도나무,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였던 그 지역이 하나님의 집과 하늘의 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베델이라는 이름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은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꿀 주시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임재의 순간과 그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하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면한 때가 언제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한 순간이 있다면 지금이 그때로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면하시고 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돈도 쪼달리고 학비도 내야 되고 등록금도 없고 생활에, 직장 생활에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은 뭐고 애 키우는데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너무나 쪼달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낯선 땅에서 험하게 짝이 없어 보이는 내 허무하고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나 자멸하고 또 자괴감을 빠지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시 경험하는 순간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또 그 순간이 여러분과 저와 인생을 다시 한번 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하는 바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3년 됐죠. 그 가운데에 많은 순간에 제가 넘어지고 그만두고 싶고 내가 그만하려고 했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저를 포기하지 않게끔 하셨냐,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서? 아닙니다. 뭐 어마어마한 대단한 기적들이 일어나서? 아닙니다.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이 보였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라는 그 사인들을 저에게 주시면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목회하고 또한 개척하고 또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임재하심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동행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임재하심과 동행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역사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과 개인의 인생 가운데에 많은 은혜와 많은 축복을 부어주시고 베레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넘쳐나길 기대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대면하였을 때에 그 기억이 우리의 인생에 면 안 되는 정말 귀중한 순간이었자. 정말 그 대면하는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극도로 느낄 수 있는 그 순간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인생을 사노라면 무뎌져서 내가 뭘 하는지 허비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 인생의 순간에도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뵙기 원하며 주님과 대면하는 그 순간을 고대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 머릿속에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인생의 여러 가지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주님 바라보며 그 루스가 베들로 변한 것처럼 이곳이 내가 만난 하나님의 만난 그 장소가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고백을 야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두고 이곳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나누는 귀한 자리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는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백성들과 주의 권속들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임재하심이 확연하게 드러나기를 필력하고 또한 아버지 우리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붙드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과 대면하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원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주의 권속들, 주의 공동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항상 나를 따른다는 그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이 자리 머리 숙인 개개인과 주의 공동체와 정말 주의 교회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백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